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덕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덕목이 있어야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밝은 사회, 이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그 안에 용서하는 그러한 권면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를 첨가시킨다면 인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 있어서 인내가 없으면 어찌 되겠는가? 자동차가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 나지요. 바로 인내가 가다가 막 빨리 가다가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서서히 가기도 하고 이것이 인내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인내가 없어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3번 참으면 사람도 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삶이 엉망으로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인내는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의 주제가 인내의 숫자가 25번 나오는데 이 주제의 인내라는 말은 참는다.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참으리라. 이것이 불굴의 정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인내의 본질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인내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젠간 열리겠지. 계속 두드려 보면 나중에 녹화하다 보면 열리겠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지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인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고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 인내하면 되겠구나. 조금 참아야지. 참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이게 닥치면 사건이 터지면 못 참지요.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지요. 싸우고 싶지요. 죽이고 싶지요. 왜?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게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이 생겼는데 인내가 되겠습니까?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참지 하고 생각했다가 또 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누가 나에게 뭔가 이상한 짓을 해오면 못 참지요. 알면서는 못 참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미련의 시련을 얘기합니다. 미련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련이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련의 시련,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 믿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많이 받고 살아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인내심이 많이 생겼겠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이 나에게 터지면 못 참아요. 밤새 잠을 못 자요. 내가 알면서도요. 내가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인내심이 많이 커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게 커지고 사건이 발생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요. 근심, 걱정, 염려와 불안, 초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도 키우고 기도도 키우고 믿음도 키우는 것처럼 훈련도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라는 좋은 이 덕목을 키울 수 있겠는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의 삶을 더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계획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내일 계획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하고 나가지만 더 귀한 것이 뭐냐?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같은 일이 나에게 발생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할 일을 해야지. 열심히 진지하게 살아보자 하고 살아보는 것이 인내를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은 행함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너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잡아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게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속상하지요. 답답하지요. 너무 나에게 오는 시험, 불같은 역경 못 참지요. 그래도 오늘을 진지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사건이 다가왔어도 낙심하여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을 해보자. 내가 오늘 뭘 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 숱한 고난과 역경이 컸습니다. 그들은요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참고 인내하고 그날그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실천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일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고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의 시간 같은 역경이 다가왔지만 오늘을 더 진지하게 살아보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심이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시도했는데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계속 또 시도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가 키워지고 인내가 성장하고 인내가 성숙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성에서 최선을 다하여 계속 시도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두 번 해서 성공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여러 가지 일들은요 한두 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시도합니다. 연구로 계속 100번 해보고 1000번 해보고 했을 때 좋은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새로 첨단 과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해보고 무너지는 신앙 안 된다 하고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실 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지만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고 인내하고 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며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인내심이 내 속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세워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요. 인내심이 부서지고 말아요. 깨지고 말아요. 내 인생 무너지고 말아요.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불가능해. 근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실 게 할 수 있겠다. 나는 믿음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만 따지고 이것만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은 꼭 자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난 힘든가 봐. 난 틀렸어. 내 인생 끝장이야. 이게 자괴감이죠. 자괴감이죠. 하지만 나만 실패합니까? 다른 사람도 실패해요. 나만 넘어집니까? 이웃도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나만 넘어지고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다 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나도 가능성이 있지. 이런 믿음 갖고 나갈 때 인내심이 점점 키워지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야곱도요. 형이 내게 2번 사기치고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키워갔지요. 모세도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돼.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가 광야에서 연단받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인내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남을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가끔은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살인이지요.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언젠가 내 인내심이 키워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가능성이 있다. 모세도 넘어졌었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었다는데 야곱도 2번 사기친 일이 있었다는데 나도 가능성이 있다 하고 또 참고 여러분의 삶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최종 목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진지하게 살고 나가지만 내가 설정한 목표가 있어요. 내 인생에. 그 목표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든든하게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서울뷰 재벌 존 맥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큰 석유로 재벌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했습니다. 지질학, 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한 폐광을 조사합니다. 여기서 과연 석유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조사해보니까 나올 것 같아. 자기 전공이 뭐라고요? 지질학,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을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석유가 나올 것이다 라고 신념을 가지고 그 폐광을 인수합니다. 빚을 져가지고 폐광을 인수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그 폐광을 들어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석유가 나온다 하고 열심히 팝니다. 근데 1800m까지 들어가서도 석유가 나오지 않고 냄새가 잘 안 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아우성치고 석유가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오냐. 빚 갚아라. 난리치고 아우성치고요. 친척과 모든 친구들도요. 너 미쳤구나. 왜 그 폐광을 괜히 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 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결심이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자살했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안 되고 이 자살이 안 되고 살아났어요. 그때 이 사람이 여기서 결심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아났으니 죽을 때까지 파보자. 끝장을 내보자. 계속 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데 20m까지 들어갔는데 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큰 석유 재벌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요. 인생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그 목표를 가슴속에 품고 그 꿈을 향해 계속 전쟁하다 보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인내심이 생기니까 언젠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가 참 귀한 것이죠. 우리나라 민족은 원래 여유자적한 인생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여유가 있고
기풍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오늘부터 언제부터인지 빨리빨리가 입이 붙었어요. 빨리빨리 해보자. 빨리빨리.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천천히 좀 뭔 기품을 갖고 나가야겠는데 빨리빨리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아십니까? 이혼이 늘어났어요. 살인이 증가했어요. 이기적인 삶이 됐다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급하게 빨리빨리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빨리빨리 안 되니까 이혼하고 싶어요. 너랑 못 살겠다. 화가 치민다. 참지 못하니까 이혼에 증거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인내심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실패의 연속이랄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패하고 있을 때는요. 인내하며 천천히 가보자. 실패했으니까 조금 쉬었다 가자 하고 가는 것이 인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빨리 간들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래 내가 실패했으니까 조금 인내해보자. 참고 쉬었다 가자. 이거 인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인내를 온전히 익으면 끝까지 나가면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지막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 자의 마지막 열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했을 때 너가 부족함이 없게 될 거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어. 누구한테?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참고 인내했을 때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칼 알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차 정비 수리공입니다. 아주 자기 열심히 수리하고 정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원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여의치않아가지고 배우질 못해가지고 차 수리하는 정비공이 돼가지고 계속 그 일을 32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45살 때 의대를 입학해요. 그리고 51살 때 전문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의사가 되고 말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평생 32년 동안 차 수리하는 정비공이었는데 학업을 시작하고 의사가 되면서 16년이 걸려서 의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반드시 긴 세월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막상 도착하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10년 걸릴 수 있고 20년 걸려서 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루어지면 모든 과정이 일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내의 마지막의 축복은 뭐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도망자의 신세를 그가 지니고 있을 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가졌던 거지요. 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200명 이상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또 한때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인내하고 안 죽였습니다. 이게 인내의 결정적인 본질이었습니다. 죽였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고 사울왕을 안 죽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도망자의 억울한 신세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힘들게 사는 것도 억울해요. 아픈 것도 괜히 모르게 억울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아픈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너무 억울해요.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것이 참 많지요. 참 많지요. 예수 믿는다 해서 비난받는 것도 억울하고요. 힘들고 괴로운 거지요. 왜?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나가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실 때까지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축복이 막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구약의 인물 아닙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긴 합니다. 처음에는 노예가 팔려갑니다. 그가 지은 죄가 없어요. 근데 애굽으로 노예가 팔려갔지요. 또 거기다가 감옥까지 갑니다.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아주 억울하게 산 사람 요셉인데,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다리니까 그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다가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인내 끝까지 참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고, 어제도 참았어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아보는 거예요. 참는 게 바보 아니요? 병신 아니요? 이런 게 아닙니다. 참는 게 복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참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을 치라고 나를 놀리고 비난하고 누가 나를 욕해도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살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에게 때가 온다, 나에게 축복이 올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슴속에 묻고 가시면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면서 인내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최종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가슴에 묻고 품고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